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23년 5월에 우리나라의 소파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그게 1923년도입니다. 그 선언문에서 우리가 일제치하였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민족의 희망은 아이들을 잘 키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미 어른 세대는 식민지가 돼버려서 어떻게 옴싹달싹을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희망은 하나 남았다. 우리 태어난 아이들을 잘 길러서 우리의 꿈을 이루는 이 희망밖에 없습니다. 라고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어가지고 어린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만든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는 어린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니까 뭐 옛날부터 있었나 보다 생각하는데 이분이 그 소파 방정환 선생이 그 최시영 선생이라고 동학을 했던 분 있잖아요. 그분 사위입니다. 근데 이분이 외국에 이렇게 유학을 다니고 그런 분도 아닌데 세계에 있는 여러 책들을 열심히 독서를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결국은 성경 말씀에서 하는 것이 약한 사람, 어린 사람, 힘없는 사람을 잘 보호하는 나라가 복받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니까 세상은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되려고 애를 쓰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힘없고 배아끼고 갇히고 억눌린 사람들을 더 잘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요. 우리말에 이자가 붙으면 조금 격을 올리는 거기에 뭐 자라든가 놈이라든가 붙이면 좀 하대하는 표현이고요. 이가 붙거나 님이 붙으면 좀 높인 표현입니다. 우리말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인데 아이를 떼고 이를 붙이니까 좀 격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을 사람들에게 아주 못이 박히게 해주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설명해도 어른들은 지금 나라를 뺏기고 끌려다니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나라가 뺏겨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뺏기면 다 뺏깁니다. 힘없는 자로 사는데 어린 아이들이 방치돼 있어요. 아무도 아이들한테 신경 쓰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 눈에는 아이들을 보니까 나라의 민족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는 것을 우선 계몽을 해야 되겠다. 의식을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고 이분이 잡지를 만듭니다. 한글로 잡지를 만들어가지고 매달 월간지를 어린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나중에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었던 말같이 느낄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어린이를 전도를 했는지 나중에 대한민국이 이제 해방되고 건국된 뒤에 어린이날을 만들어요. 누구 때문에? 소파 방정환 선생 때문에. 그리고 나서 1924년에 그 제프라고 하는 그 부인이 처음으로 Save the Children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린이 권리 선언이라고 하는 초안을 만든 게 1924년이에요. 서로는 몰랐을 것 같아요. 방정환 선생도 모르고 그 제프라고 하는 이 부인도 잘 몰랐을 것 같은데 어떻게 1년 차이로 한국에서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고 하는 권리 선언문을 발표를 했고 이분은 초안을 만들었는데 그게 몇십 년 후에 유엔에서 1959년에 세계 아동 권리 선언문으로 채택을 합니다.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인류가 어린이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근대는 어린이의 발견, 여성의 발견, 인권의 발견을 근대의 특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한 문명은 발전하고 이걸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천대하고 멸시하면 소멸되는 문명의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모든 약자들, 힘없는 사람들,
또 과거에는 별로 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귀히 여기면 축복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하게 내린다는 것을 인류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오느냐면은 성경 말씀에서 오고 있어요. 여러분 천도교라는 거 아시죠? 동학을 했던 사람들이 철학적인 기반이 이 천도교라는 종교에서 왔는데 그 천도교를 파고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원래는 유교를 알았던 그 학자들인데 불교에서 좋은 점을 따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그 교리로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가 합쳐진 걸 우리는 흔히 종교학적으로 볼 때 천도교라고 그러고 그 천도교가 동학남의 사상적인 배경이 되잖아요. 근대화의 시작이잖아요. 우리 민족에. 이 왕정을 없애버리고 백성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보자는 게 동학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서 눈이 떠져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성경 말씀은 어느 사상이나 어느 시대나 어느 철학이나 어느 기술이나 어느 문명이든지 읽어서 손해보거나 후회하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 물이 흘러 들어오면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사회가 복을 받고 그 문명이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려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만드신 생명의 주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을 만드신 주인이니까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거잖아요. 생명을 귀히 여기기 위해서 이 죄가 생명을 붙잡고 멸망시키니까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제물 되셔서 우리를 그 죄의 속박에서 건져주신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오늘도 영생의 축복이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나 죽지 않는 자로 소멸되는지만 주님 안에서는 영생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기뻐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곁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새롭게 깨닫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의 말씀을 듣느라고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근데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엄마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한번 안수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근데 한 어머니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아기들을 가지고 있던 여러 엄마들이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몇 년 안 된 베이비들이 있는 엄마들이 다 어른들 남자들 막 높은 사람들만 예수님 곁에 있지 자기들 같이 아이 키우고 정신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갈 기회가 없으니까 용기를 낸 것 같아요. 야 우리 단체로 가자. 혼자 가면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으니까 단체로 가자. 그래가지고 여러 명이 아이들을 다 업고 안고 이렇게 끌고는 예수님 곁에까지 이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그런데 오면 안 된다. 지금 얼마나 중요한데 애들이 껴가지고 어른들이 하는 이 중요한 일을 이렇게 해방하는가? 그리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도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더니 도리어 제자들을 꾸짖어요. 하지 마라. 야단을 치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도와준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야단을 맞으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아이들이 내 앞에 오는데 너희들이 왜 막느냐? 아이들 다 내게 오게 다 해라. 그러니까 엄마들은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애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 곁에 오고 온 그 어른들은 지금 그 광경을 잠깐 멈추고 예수님이 아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안수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의 완전한 재발견입니다. 그 시대만 해도 지금도 여전하지만 아이들은 어른의 부속품으로 생각했어요. 소유물로 생각했어요. 아이들한테는 무슨 영적인 체험이나 무슨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사고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감각으로 배우거든요. 따뜻한가 차가운가, 자기를 반기는지 미워하는지, 그 감각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사람이 설득하는 것보다 그 감각이 더 정확하고 맞을 때가 있어요. 그걸 아이들은 어릴 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감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조금 아동이 되면 아이들이 습관을 배워요. 습관. 교회에 와서 왜 어른들하고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특히 우리 제일장로교회는 아이들이 설교 듣기 전까지 어른들하고 전체 예배를 처음부터 같이 참석하는 이유가 뭐죠? 그거는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교실에서 하는 수업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채워나가는지 삶의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자기 태도를 형성하는 거예요. 아,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거구나. 아, 찬송 부를 땐 다 같이 찬송하는구나. 남이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는 나는 듣고 아멘을 같이 해야 되는구나. 아이들 다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배웠죠. 귀로 배우고 눈으로 배우고 손으로 배우고 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배자들은 그 인식과 그 지혜가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예배하게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본 사람은 예배가 뭔지 몰라요. 어떻게 드리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큰 축복인 겁니다, 아이들이. 근데 예수님이 많은 어른들 앞에 아이들을 데려다놓고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간다 라고 말하니까 어른들이 엄청나게 충격받았어요. 이걸 revolutionary change of thought thinking이라고 말할 정도로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이에요. 아이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한번 생각해보면 소파 방병선이 이 대목을 읽었을 때 놀랐을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힘이 있어요, 이 아이한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그냥 끊임없이 쏟아부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니. 그때부터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어린아이들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이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순수함입니다. 깨끗함이 있어요. 때묻지 않았어요. 속이지 않습니다. 보는 대로 말하고 듣는 대로 표현합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서 감추고 어떻게 다르게 해볼 수 있을까, 내 이익을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이들은 보는 대로 말하고 듣는 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착한 마음, 죄 없는 마음. 그래서 그 순수함, 그 깨끗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거죠. 세상은 죄가 많아서 죄로 다 물들어 버린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순수함, 깨끗함을 회복시켜 주신 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아이들만 가지고 있는 게 절대 순종입니다. 아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케어해 주기는 부모가 아니면 어른에게 완전히 자기 운명을 걸어야 됩니다. 자기는 힘이 없잖아요. 자기 혼자는 살 길이 없잖아요. 아이는 감각적으로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인지 자기를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에게 자기 온 몸과 생각을 다 의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를 의지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의지할 수 있을 때 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에이지 중에 어린아이 때 온전히 엄마가 온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마음, 그때 묻지 않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에 갈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 앞에 순수함과 순종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그제서야 새롭게 깨닫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 안에서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 눈을 가지고 자녀들을 보고 그 다음에 약한 사람들 보고 고통받는 사람들 보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교회가 세상은 이길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생존력이 강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귀한 조직과 공동체와 또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사람이 바뀌어도 우리의 이 고백과 이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으신 이 생명을 귀히 여기는 이 창조의 섭리를 귀히 여기는 고백이 있는 곳에 문명이다면 문명이 발전하고 가정이다면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인생이다면 인생이 축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축복과 또 세상의 번영이 사람이 만든 지혜나 기술이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무슨 기술력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거로 뭔가를 이룬다고 하지만 이루자마자 그거보다 더 강한 자들에게 또 몰락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 창조와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풍요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또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그 가정이 잘 되고 그 민족이 잘 되고 그 개인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 생명들을 잘 양육하라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격을 받고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를 보면 약자들을 평등하게 대한 모든 시스템들이 굉장히 초대교회부터 발전되어 있어요. 초대교회의 사명이 예배하는 사명, 교육하는 사명, 봉사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걸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써요. 헬라어로. 근데 그 사명의 중심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 공정하지 못하고 차별받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것을 먼저 실현하면 세상이 우리를 본받고 따라가다가 나라도 만들어지고 문명도 만들어지고 체계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제도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앞선 자들이.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은 생명을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생명이든지 회복시키는 힘이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멸시받아도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교회 바깥의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생명 창조와 축복의 출발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기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교회가 그런 제도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번영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에. 소파 방정환 선생이 거기에 어린이 헌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깁시다. 아이들을 윽박 지르지 맙시다. 그 다음에 아이들 먹을 걸 잘 줍시다. 아이들 몸이 잘 자라는지 잘 챙겨봅시다. 그 다음에 아이들을 어른만큼이나 이렇게 잘 귀히 여깁시다. 그 맨 마지막엔 책을 많이 익힙시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배려를 잘했는데 정말 그분의 꿈대로 100년 후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는지 몰라요. 2세들, 우리는 흔히 2세, 3세 교육 자꾸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른들이 다 못 오게 하는 데를 다 물리치고 아이들을 끌어안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지금 모든 인류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고 축복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전쟁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많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고아. 부모들이 케어해야 되는데 부모가 죽어요.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른 부모 대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세요. 고아원 같은 거 세워가지고 또 고아들 잘 챙겨주는 그런 나라는 복을 받아요. 그 아이들이 그 감사를 느끼고 나중에 자기도 그렇게 도와주다 보면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교실에 있는 수업 시간에 듣는 교훈의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는 힘입니다. 한 인류학자가 태평양에 원시부족 하나를 연구했어요. 원시부족. 얼마 없어요. 다 멸종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 원시같이 사는데 태평양 한가운데 조그만 섬에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하고 접촉이 안 돼서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인류학자가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몇 달 동안 계속 그 사람들을 관찰하고 보고서를 냈는데 특징이 뭐냐면 힘없는 자를 배려하지 않는다. 원시적인 사회. 대표적으로 어른 먹을 걸 구하면요 어른들이 다 먹고 남아야 애들을 줘요. 안 남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영양이 부족해서 제대로 발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종하는 거예요. 동물학자가 사자를 연구했어요. 사자들은 무리지어서 싸웁니다. 호랑이는 단독으로 싸우는 맹수라서 가장 강한 맹수지만 사자고 호랑이하고 붙으면 사자가 힘을 못 써요. 워낙 호랑이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은 그룹으로 몰려다녀요. 한 집단을 이룹니다. 특징이 뭐냐면 제일 힘센 수사자 하나만 살아남고 나머지 수사자들은 싸우다가 거기서 지면은 무리에서 쫓겨나요. 떠돌아다니는 하이에나한테 물려 죽고 이제 뭐죠? 강자만 살아남는 사회예요. 약자들이 살 곳이 없어요. 약자들이 어딘가에 자기도 살아서 자기도 짝을 이루고 자식도 낳고 이렇게 해야 무리가 번성하는데 지금 사자들 다 소멸해가지고 저 아프리카 세렝게티나 이런 데나 남아있어요. 왜 그러죠? 강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약자들이 살 수 있는 곳을 안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멸종. 그런데 인류는 어떻게 80억이나 늘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인류의 숫자도 배가 되고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인류의 역사가 수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과거에는 뭐가 고민이었냐면 먹을 식량이 없어가지고 산화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잘못돼서 사람을 줄여야 된다. 먹을 건 없고 그래서 그 로마 클럽에서 말하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참 잘못한다는 건데 식량은 전해져 있고 인구는 기하급수로 늘어나니까 방법은 인구를 줄이죠. 강제로 애를 못 낳게. 그래서 우리도 하나 낳고 잘 기르자, 둘 낳고 잘 기르자, 셋 낳고 잘 기르자 시절을 지났는데 지금은 열심히 낳아도 부족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 이론이 잘못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패배자들도 살 수 있게 해주고 약자들도 살 수 있게 해주고 부족한 사람도 살 수 있게 해주고 다 살 수 있게 해주니까 인구가 2배로 늘었는데 그럼 먹을 게 어떡하죠? 하나님이 더 지혜를 주셔가지고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식량 발전이 일어나고 기술이 최고적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80억 아니라 100억이 넘어도 먹는 식량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기술까지 발전시켜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식량을 만들고 기술을 만드는 기술자들의 사명이 뭐죠? 나 혼자 잘 먹으려고요? 아니잖아요. 온 인류가, 이웃들이, 우리의 국가 전체가 아니면 이웃나라 전체가 모두 다 이 배고픈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술을 만들어내자. 어디서 출발하는 겁니까? 홍익인간에서 출발하죠.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하겠다는 데서 기술이 발전하고 제도도 발전하고 교육도 발전하니까 그 결과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근데 그 말씀의 출발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출발했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했어요. 연약한 자가, 가장 힘없는 자가, 패배당 것 같은 사람들을 잘 회복시키고 잘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의 맨 마지막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낼 때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잘 대접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겐그레아 교회 베베라는 집사입니다. 거기 보면 그냥 디콘 이렇게 써 있는데 다른 헬라어 복음서에는 섬기는 자 그런 말을 썼는데 그 섬기는 자라는 이 표현은 그 교회의 대표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 장로교회 대표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디 보낸다. 그럼 장로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베베라는 사람. 겐그레아 교회의 장로는 베베였던 겁니다. 여자분이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의 보호자라고.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이었대요. 여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어떤 조직도 여성을 머리에 올려놓은 조직이 없었어요. 그런데 겐그레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남자, 여자, 노예, 주인 가리지 않고 누가 더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가 능력 하나 그 믿음 하나만 보고 다 일꾼을 세워놨더니 그 사람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이 온 세상에 온 세대에 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차별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요. 실제적인 차별은 있었겠지만 공식적으로 모든 차별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비숍, 감독이 됐어요. 감독이라는 게 목사님 중에서 최고 높은 사람입니다. 총회장쯤 되는 거예요. 그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빌레몬서의 이름이 나와요. 그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교회의 집사입니다. 그런데 그 집의 노예였어요. 오네시모는 노예 출신입니다. 이 노예인데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로마까지 도망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사도 바울하고 우연한 기회에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열심히 말씀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사도가 돼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소아에서 제일 큰 교회의 목사님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노예였다고요. 신분의 차별이 없었다. 교회 안에. 노예도 제일 높은 교회 지도자가 되고 여자도 제일 높은 지도자가 되고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니게고 할머니가 로이스였어요. 디모데서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너무 잘하는 가정이에요. 그게 당시 할머니, 외할머니하고 어머니 밑에서 어릴 때부터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헬라의 문화도 배우고 유대의 성경도 배워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가기에 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이후에 디모데를 통해서 그 시대에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 어린 생명들 다음에 하나님 교회 좋은 일꾼들로 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는 특별한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가르치고 연습하고 실천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일꾼들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품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해주시는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과 더불어 열심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자녀들 또 손자손녀들 열심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서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